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쭉 읽고 묵상하는 중에 노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는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가요 하나가 떠올랐어요. 목사님께서 뭐 가요를 들으시나 하시겠지만 제 전공 과목은 찬송가이고 그리고 교양 과목으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가요를 듣는데 그것도 열심히 듣는 게 아니라 뭐 지나가다가 한 번 듣고 저 노래 괜찮네 하면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듣고 이게 다예요. 어쨌든 그런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수는 에일리라고 부르는 가수인데 부른 노래는 보여줄게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은 뭐 오로지 찬송가예요. 본고성가만 들으시기 때문에 가요는 뭐 아무도 모르실 거라 생각해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A라는 여자가 있고 B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겁나게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B라는 남자가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러 가는데 이 여자를 버리고 가는데 이 A라는 여자가 사준 옷을 입고 A라는 여자가 사준 향수를 뿌리고 B라는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 A라는 여자가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잘 갔다 오십시오. 이러시는 사람 없을 거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열받았어요.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 그렇게 좋더냐? 내가 보여주마. 내가 얼마나 멋진 여자인지. 응? 너 후회할 거야. 내가 정말로 멋진 여자인 걸 내가 머리도 새로 하고 화장도 다시 하고 살도 빼고 내가 뭔가를 보여줄게 라고 하는 그런 결의에 찬 피가 끓어오는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 노래를 생각을 했냐면 이 본문을 읽다가 그 가요가 사람의 본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 어떡할 것 같으세요? 우리 중에서 멸시와 천대를 즐기시는 분 없죠? 그리고 메조키스트라 그러던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도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있단 말이에요.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의 생각이 하나가 있죠. 그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은 비록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지만 내가 꼭 성공하리라. 꼭 성공을 해가지고 나를 멸시하고 천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틀렸다고 내가 증명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 발 앞에 무릎 꿇리리라 라는 결심을 하시죠.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나를 멸시한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멸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이라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괜찮아, 나는 멸시받아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이 혹여 있으실까요? 나는 뭐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멸시받은 것 내가 잘 돼가지고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는 마음들은 한두 번씩은 가지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안에는 그거를 관심 없어 하시는 분이 있더라 이겁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하시는 분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하세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좀 끄집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당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부터요 생수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이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속에서부터 생수를 끄집어낼 수 있는 분 아니시겠냔 말입니다. 좀 더 가보죠. 요한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거예요. 늘 밝은 빛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는 우상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 되신 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지금 아멘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워낙 지금 빨리 나가고 있어가지고 아멘이 안 되고 있는 중이죠? 좀 더 가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께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삭군 목자하고 다른 거예요. 삭군 목자는 양이 우선이 아니고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양을 잘 돈볼지는 모르겠지만 양이 위기에 만나고 그 위기에 자기도 위기를 만나는 순간이 되어지면 양을 택해요, 자기를 택해요. 자기를 택하는 게 삭군이에요. 아닌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자라고 불리는 사람 다 삭군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자기를 우선으로 삼지 아니하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그런 목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만 더 갑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백성들한테 수도 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다 아멘으로 반응하듯이 아멘으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를 기다려온 민족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받은 게 200년이 안 됐고 그들은 성경을 받은 게 모세 때부터 받은 것이고 전해 되어오는 말씀으로는 아담 때부터 받은 말씀이니까 메시아를 그때부터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우리 앞에 짜자잔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도 하셨고 능력도 나타냈고 기적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겠죠. 근데 현실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반응한 게 네 가지로 성경이 나오는데 한 번씩 보시죠. 요한복음 1장 5절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아는 자들이요 없더라. 죄인이니까 없더라 라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1절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좀 더 센 걸로 갈까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요. 주께서 우리 앞에 나타난 모습이 자기들의 기대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으로 만들어내는 환상의 기대를 가지고 그 환상의 기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맞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고요. 멸시했다고요. 천대했다고요. 버렸다고요. 메시아를.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2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등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라. 너희의 조상은 의인을 오신다라고 말했던 예언자들을 잡아 죽였다고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의인을 죽였다 이거예요. 누가 더 나쁜 거예요? 의인이 온다라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선포한 예언자를 잡아서 죽인 자들이 더 나빠요? 아니면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잡아 죽인 자가 더 나빠요? 그렇죠. 너희는 너희 주자보다 더 나빠. 너희는 메시아를 죽였어 라고 말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멸시와 천대하고 마지막에는 잡아 죽이는,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그 노래하고 한번 좀 연결해 볼게요. 자기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더 열받겠어요? 더 억울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백성에게 오신 그 메시아를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싫어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버리고 결국에는 죽여버리는, 그래서 그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물론 여성이 버림받은 여성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건 뭐 말하겠어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백성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기대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죽여버렸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고통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그 노래에 비춰본다면은 보여주고 싶겠죠.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실어버린 자, 너희가 죽인 자가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 후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후회하게 만들면 어떻겠냔 말이에요. 좋겠죠? 능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능력이 있다면 당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부활이라 이겁니다. 부활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위대한 자들은 자기의 위대함을 뭘로 남겼어요? 자기의 위대함을 뭘로 남겼어요? 무덤으로 남겼어요, 무덤으로. 그렇잖아요? 왕들 다 뭐 어마어마한 무덤을 짓는 걸로 자기를 남겼다니까요. 부처도 그렇죠? 사리로 남겼어요. 죽음으로 남기는 거에 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저들이 이 땅에서 내가 위대함을 남기는 것은 기껏해야 몸에서 나온 돌 몇 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남긴 거예요? 부활로 남겼다니까요. 질적으로 달라요. 한번 보시죠.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견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께서 약속하셨던 당신이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다가 향치러 갔다 이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염하러 가는 거예요. 그 염하러 그 무덤 앞에 갔는데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였냐면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진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뭐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뭐 번쩍번쩍 한다 이거지. 시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하얗고 흰 옷 입고 뭐 이거 다 상징어예요. 그냥 번쩍번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사 보면 아 천사 이런 모습이야. 그 번쩍번쩍함 있잖아요. 안 보셨나? 그 번쩍번쩍하고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열었다 이거예요. 굴을 이렇게 쫙 열은 거예요. 동굴 왜 열었냐면은 예수님이
천사가 동굴문을 열어줘야 나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천사가 하려는 건 뭐예요? 무덤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덤에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넣어놓은 그 예수의 시신이 없다. 이거를 증명해 주려면 예수님은 영광의 몸이 됐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을 거 아니겠어요. 막 벽 뚫고 다니는 거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말하자면은 할렐루야. 네? 근데 사람은 앞에 동굴에 굴을 막아놓으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들에게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어줘야지. 그래서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염하러 온 여인도 봤지만 동굴을 지키는 병사들도요, 다 봤단 말이에요. 기겁을 한 거지,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경비병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가 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은 어떤 모습이 됐다고요? 죽은 것 같이 서 있었다. 이게 중요해요.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어? 이런 상태에 있는 모습,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8절 볼게요.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뭔 말이냐면 천사가 이제 봤냐? 무덤 안에 아무도 없지? 그러니 너는 이제 당장 제자들에게 뛰어가라.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어디서 만나자 했다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들 빨리 갈릴리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자 이제 여자들이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감격에 겨워가지고 막 제자들에게 가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앞에 짜자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짜자잔한 모습 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배하니는 단위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게 프로스케니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우리는 경배한다 그러니까 어떤 뭐 특별한 잘 느낌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저 프로스케니아라는 단어 어떤 단어냐면 개구리 엎어지듯이 딱 엎어졌다 이거예요. 너무 놀래서. 이게 지금 구분이 돼야 돼요. 아까 천사가 내려올 때, 뻐쩍뻐쩍뻐쩍 하늘에서 내려올 때, 뻐쩍뻐쩍 천사가 막 쭉 내려올 때 이 여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땠다고요? 서 있었다고. 아, 죽은 것 같긴 하지만 놀랍긴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놀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었다고요. 서 있었다고요. 서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더니 그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팍 자빠져 버렸다고요. 이 차이가 느껴지실까? 왜 그럴까요? 천사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천사 정도였으면 이 여인들도 자빠지지 않았을까? 오히려 어쩌면은 한 번 경험한 거잖아요. 한 번 봤으니까 두 번째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제가 여러분 지나가는데 뒤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하잖아요. 근데 또 한 번 하면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잘했으겠지? 네? 근데 그 옆에서 호랑이가 우왕 그러면요. 호랑이를 안 만나봐서 그럴까? 더 놀라겠죠?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 천사를 봤을 때 놀랐어요. 근데 자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봤을 때는 자빠져 버렸다고요. 왜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천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천사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새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까지 자기가 봐왔던 예수님하고는 너무 달랐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상전박해라 그러죠. 네? 뽕나무밭이 바다가 돼버리는 그 정도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8장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평소의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 평소의 모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다고요? 그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뜻이겠어요? 느낌 오시죠?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동과숙, 서가식. 동쪽에서 자고 서쪽에서 먹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떠돌이에요. 집도 절도 없는 자. 집도 절도 없는 자.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니까 뭐 위세가 있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영광이 있겠어요? 체격이 좋겠어요? 뭐 예수님이 식스팩이 있겠어요? 예수님 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모습 그대로에 그냥 다 피골이 상접해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라 이겁니다. 어디 뭐 가서 폼 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표현할게요. 거지 같은 모습이에요, 그냥. 그게 여인들이 지금까지 3년간 봐온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활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기록해 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읽을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고자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풍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생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너무 다르죠. 뭐 금띠가 떼려져 있고 말이죠. 눈에서 빛이 나가는 게 불이 슈퍼맨도 아닌데. 그리고 다리는 빛난 주석이라 그러니까 로봇 아니에요, 로봇. 우리가 힘이 말하면은. 그리고 목소리도 얼마나 우렁차고 큰지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얼굴은 어떻다고요? 해가 비치는 것까지 강렬하다고 눈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다르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모습이에요. 원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시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압도적인 거예요.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는 예수님의 모습에 비교한다 그러면 좀 유식하게 말할게요. 조족지혈, 세 발의 피. 그게 그거.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빛나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보아하지 못하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짜자잔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요한이 보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예. 요한도 자빠지더라고요.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후의 만찬 그 성화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 있는데 예수님 옆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늘 예수님하고 정말로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부탁받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 옆에 품에 안겨있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던 그런 젊은이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요한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에요. 그 앞에 자빠질 만큼 그렇게 엄청난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아까 다시 그 맨 앞에 있던 그 보여줄게 노래로 생각해 보시죠. 보여줄만 하죠, 이제. 달라졌잖아요. 달라졌으니까 나를 버려? 내가 보여줄게. 나를 죽여? 나를 못 알아봐? 내가 보여줄게. 해가지고 당신을 죽인 자 앞에 가가지고 야, 너희들 알았지?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지? 라고 할만 해요, 안 해요? 할만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분은 저예요. 째째하게 그 죽인 자 뭐 해가지고 뭐 하렵니까? 이왕 하려면은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이 뭐였는지 얘기한 적 있었나요? 제 청소년 때의 비전은 세계 정복이었어요. 세계를 내 품 안에 온 우주를 복음화, 이게 제 꿈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부활의 몸이니까 저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 같지 않은 것들이야. 로마로 가자.
로마로 가서 그 세계에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군주를 너 내려와. 그래서 끄집어 내리고 당신이 그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이런 말 하죠. 증명하고 싶잖아요. 이때까지 멸시받았으니까. 이때까지 천대받았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은 나 이렇게 천대받았으니까 억울하니까 이거를 내가 변화됐으니까 이제 온 세계를 내 발 앞에 무릎 꿇리고 천하를 한번 호령해보는, 그래서 나를 멸시한 자들이 그냥 고개 쳐박고 들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만들어보고 싶지 않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단 말이죠. 당신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거 안 하더라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1도 없는 겁니다. 1도 없고 오로지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28장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오히려 그 대단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 대단한 자는 로마에 있는데 그쪽으로 안 가시고 당신 어디로 가시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의 제자리로 나보려면 어디로 오라고요? 갈릴리로 오라 이거예요. 나 거기서 너희 만나겠다고. 라고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오시라 하실까? 특별히 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안 좋은 곳이에요. 두 가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 갈릴리 부르는 이름이 이방의 갈릴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3등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남쪽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라고 하는 땅이 있고 북쪽으로는 갈릴리라고 하는 땅이 있고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혼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족도 혼혈이 되어 있고 종교도 혼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이스라엘에서 뺐어요. 그러면 남쪽 유다와 북쪽 갈릴리가 이스라엘인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갈릴리를 이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멀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멀어. 멀어.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이게 느낌이 올까? 서울에서 멀어요. 이해되시나요? 서울에서 멀어. 학생들은 아까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멀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멀어서 저기는 후진 동네야.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멸시와 천대의 땅이에요.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 저기에 살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멸시와 천대의 땅이라고요. 근데 그곳으로 오라 이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땅으로 그리로 오라 그런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 두 가지 이미지로 등장해요. 하나는 갈릴리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갈릴리라고 하는 이미지는 성경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곳이에요. 불러서 뭐 하냐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이야기하던 동고동락의 땅이에요. 세 번째는 갈릴리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훈련시켰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시원찮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과 제자들의 만남과 사귐과 은혜와 교육이 있었던 그런 땅이 갈릴리예요. 반면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은 높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에 힘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맨날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누가 높아지느냐. 그게 저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도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얘기해요. 여기 촌동네에서 잘났다 그러지 말고 당신 진짜로 잘났으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가면 붙으라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잘나고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돈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치고받고 싸우는 땅.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갈릴리로 오라는 걸로 봐서 갈릴리에는 없죠.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거기에서 오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있을 곳이 거기가 아니야. 너희들이 있을 곳은 저 예루살렘에 힘있고 권세 있고 그런 걸 차지하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로마와 이스라엘의 그 관리들이 서로 이거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어떤 세상의 그 조그마한 파이예요. 그 조그마한 파이 차지하겠다고 믿음이고 나발이고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땅에 있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원찮은 곳일지도 몰라요. 별 볼 일 없는 곳일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뭐 대단하겠어요. 뭐 100억짜리 교회가 있다면서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대단하게 보이지만 롯데타워에서 보면 그거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교회라는 곳은 시원찮아요. 거기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요. 거기가 뭐 있는데 아무리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그냥 건물 하나 덜렁하게 있는. 그런데 이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분에게 은혜 받는 곳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곳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곳이라 이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어디에 성도가. 다시 말하면 주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겁니다. 신자의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는 은혜 안 받았고 거듭나지 않았다고 할 때는 이 땅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천국 없는 백성이고 주를 모르는 백성이고 거듭나지 않은 백성이고 예수 모르는 백성이고 예배 안 드리는 백성이라면 이 땅에 거 차지하고 치고받고 싸워야 돼.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잠깐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살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워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서 예수님도 변화되셨지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 거기서 영생을 살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가 있어야지. 예수님 만나는 더 소망이 있어야 되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은혜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자주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께서 얘들아 너가 있을 때는 거기가 아니야. 내게로 와. 내가 있는 곳으로 와. 그거 갖고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나한테 와. 라고 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을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너희들 내가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약속을 너희에게 주었어요. 그 약속을 받은 너희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소망 갖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거 다 썩어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젊음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재미? 세상 재미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주겠어요. 좀 재밌다가 몇 번 재밌겠다 좀 지나면 피곤하기만 하지. 세상의 재물, 영원히 있는 재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그때 부임하기 전에 와가지고 설교했을 때 뭐 돈 얘기했어요. 돈이 왜 돈이라 그랬어요? 돈 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있던 것이 나한테 오고 저한테는 여기서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돈 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이 돌기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뻔히 아니에요. 진짜예요. 세상의 권력, 권세 얼마나 가겠어요. 화무시비롱이라고 열을 넘는 꽃이 없듯이 10년 넘어가는 권세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다 썩어질 것이에요. 근데 그 썩어질 것을 갖겠다고 부모도 몰라, 자녀도 몰라, 친구도 몰라, 믿음도 몰라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썩어질 것에 대해서 피하라. 거기에 너무 마음 주지 마. 아니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해서
거기에 살긴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온 마음과 믿음까지 바치고 그렇게 살지는 말라 이거예요. 그 대신 뭐 하라고요? 신성한 성품. 저는 옛날 개역 한글판에 있는 표현이 더 좋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의 성품을 5절에서 7절까지 써놨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라고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더하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더하라는 건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 쌓으라는 거잖아요. 그 맨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 위에다가 덕을 쌓으려고 해야지. 덕이 뭐겠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사나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악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표독스럽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다가 덕이 있어요. 덕이. 그 덕이 누구의 덕이에요? 예수의 덕이에요. 예수의 덕. 예수님 누구 공격하지 않잖아요. 그 덕을 쌓아야 돼. 근데 그 덕이를 쌓을 때는 그 위에다가 덕 쌓았으면 그 위에다가 지식 쌓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분별을 해야 덕을 제대로 쌓지 않겠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 위에다가는요 절제 쌓아야 돼요. 왜요? 지식을 아무 데나 쑤셔보세요.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지식 뽐내면 그거 칼대요. 그래서 절제해야 돼요. 절제가 쌓이다 보면 인내하게 되어줘요. 인내하면은 사람을 인내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 우애가 그 위에 경건이 생겨요. 경건이. 그리고 경건하니까 그 위에 형제 우애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가요 사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출발했어요. 믿음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하나 쌓았더니 마지막에 뭐로 드러나더라고요? 사랑으로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이거 알아 이거. 너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그 위에 예수님의 덕,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절제,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경건, 예수님의 형제의 우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쌓아서 예수님 닮아주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이거는 다 뒷전인 거예요 지금. 이건 다 뒷전이고 우리가 오늘 목표로 삼고 애를 쓰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뭐를 위해 기도하고 뭐를 위해 열심히 살고.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학교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도 열심히 가서 일해야 되고 가정도 열심히 돌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땀 흘리고 수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해요. 근데 그거는 사는 거예요. 본집은 어디예요? 믿음이 본집이에요. 거기는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에서. 그리고 믿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는 것이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이 원리를 주께서 만드시려고 한다 이겁니다. 너희의 출발은 다 어디예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나하고 만나고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예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주께서 책망하셨어요. 그 제일 큰 교회라고 불리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갈릴리를 잃어버렸다고. 세상의 영광으로는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아지고 재정도 커져가지고 나머지 6교회를 다 지교회로 갖고 있는 대형 교회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는 나하고 만났던 그 영혼의 그 첫사랑을, 그 갈릴리를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잔뜩 쌓았다 이거예요. 돌이키라 이겁니다. 다시 갈릴리로 오라. 다시 나를 만나고 다시 나를 사랑하고 내 은혜를 입고 내 사랑을 받고 죄에서 거듭나고 그래서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성도는. 근데 이거는 잊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셨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다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대로 돌아갑시다. 갈릴리로 돌아가시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교회 가면 뭐 있어? 예수 믿으면 뭐 있어? 예배 드리면 뭐가 나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십시다. 그러면 가깝게는 말이죠, 저는 이 땅 살만 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멀게는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고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성도의 목표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성도의 멋은요, 예수의 예수. 얼마나 예수와 가깝나,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있고, 얼마나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가. 가난해도 괜찮아요. 좀 세게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예수가 목표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거듭나시고 영적인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바탕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